타인을 가리키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좌우의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빌립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는요,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점점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이도록 오시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마리아 땅을 떠나기 싫은 겁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요, 빌립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쭉 가라.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하지만 빌립은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에티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고위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였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었죠. 그는 그 말씀의 뜻이 궁금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저 마차로 병거로 가까이 가라. 빌립은 달려가서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듣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시가 궁금해서 물었죠.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내시는요, 세례도 받고요, 기뻐하며 길을 떠나요. 빌립은 성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아수도, 구약의 아스도시인데요, 블레셋이 지배하던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작은 도시들을 여러 마을을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4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광야로 나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19세기 영국에요, 이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요,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부모님은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테일러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또 부모님의 그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답답한 규칙처럼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17세가 되던 해에 그는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고 해고를 하냐면 내가 너를 중국으로 보내겠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고 해요. 중국은 먼 나라고요. 낯선 언어와 문화, 질병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글자를 쓰는 나라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17세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생활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고 해요. 모든 주변인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때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나는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침내 1853년 21살의 나이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요 대부분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안전한 항구 도시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테일러는요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갔다고 해요. 그는 서양식 옷을 버리고 현지인처럼 변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발 아시죠? 그 영화 황비용 보면 여기 반까지 하고 올백으로 묶는 거. 영국인이 그런 머리까지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위험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병으로 잃었고요. 자신의 건강도요 위협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의 순종이요 결국 중국 내지 교회 설립과 수백 명 선교사의 파송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중국 교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또 들어오게 되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자리에서 광야로 나아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테일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한 나라 전체를 향한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고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죠. 인터넷, 유튜브, SNS, 뉴스들, 주변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요 광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곧 생명의 자림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붙잡고 있던 말씀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게 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내시는 이 구절을 보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이사야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바로 이때 성령에 이끌린 빌립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줬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의 그는, 고난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재판에서 동의도 받지 못하고 공의로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모든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모두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빌립은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이사야 53장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단순한 학문적 주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읽어내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내시의 눈은 열렸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가슴이요,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요, 가슴에 바뀌었고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물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보이자마자 빌립이 너 세례 받을래?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보이니까 내시라고 적어있어요. 봐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당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말씀을 깨달은 즉시 내시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이여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복음주의의 거장입니다. 젊은 시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거절과 냉대함을 받았습니다. 또 낙심 가운데 다시 읽은 말씀이 뭐였냐? 낙심 가운데 읽었던 말씀이 하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임무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그는요, 평생을요, 자신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 대회가 열려요. 그때 존 스토트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전인적 복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이 본문이었는데, 그는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향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는 당시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해요. 존 스토트 목사가 말씀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빌립의 해석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갈망했던 것처럼 스토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선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서 깨닫고 내 삶이 변하고, 아울러 어떻게 됩니까? 변한 내 모습을 보고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변화됐고, 존 스토스 목사가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변화시켜요. 빌립이 내시와 동행하다가 성경을 해석해주면서 같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시의 반응? 내시가 먼저 말했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장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빌립은요, 단순히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것 뿐인데, 내시의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세례를 요청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빌립이요, 억지로 내시를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설명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내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교 신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딱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인정 못해서 그런 트러블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숨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받아들였던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은요, 강요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이 모습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흠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 발까지 묶여요. 발까지 묶인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죠. 어두운 감옥 안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죄수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모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때 간수는 어땠을까요? 완전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려요. 내가 열어준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리고 또 사람들 뭐 수갑이랑 발에 찬 거랑 다 어떻게 됐다고요? 풀렸다고 자유롭게.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죄수들이 탈옥을 하겠죠. 자기들이 훨씬 다수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는 순간 무슨 계산이 돌아요? 아, 우리 로마 형법에 의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전부 풀어준 꼴이 됐으니까 죽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팔을 뽑아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이 빌립보 간수. 그때 바울이 소리쳤죠.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을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떤 일을 벌이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 친지들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빛이 한 사람을 넘어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요, 빌립보의 간수처럼요, 깨닫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변화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아가 역사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요, 단순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가이사랴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아소도, 그러니까 밑에, 예루살렘 밑에 광야에서 해안길 아소도를 따라가지고 여러 성을 지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간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죠. 즉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전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그의 심령을 붙잡았기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나누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정이죠. 이러한 모습이요, 미국의 목회자였던, 20세기 초의 미국의 목회자였던 제시 모렌 베이더 목사님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이 제시 모렌 베이더 목사는요, 캔자스주의 에치슨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작진 않았어요. 교회에 이제 마을 사람들 3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 베이더 목사님이요, 교회 성장 전략으로 뭐 대규모 행사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에 집중했냐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했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내년에는 또 한 명만, 그 내년에는 또 한 명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내가 한 명 전도했으니까 둘. 근데 이 둘이 한 명씩 또 전도하면 네, 8, 16 이렇게 늘어나겠죠, 두 배씩. 그러면 우리 금방 부흥되고 이 땅이 크리스찬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아이, 목사님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가볍게 흘려보낸대요. 그런데 실제로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7년 만에 300명이었던 교인들이요, 1,400명으로 불어났다고 해요. 그 후에 베이더 목사는 이 운동을 미국 전역에 전파하며 성도들이 복음의 주체가 된다는,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전파했다고 해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베이더 목사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단순히 자신의 전도 철학이었던 것을 본인이 직접 실행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빌립은 길 위에서도, 낯선 도시에서도, 심지어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이더 목사도 그렇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은혜를 경험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의 4가지 특징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4가지의 대지들이요, 서로 각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또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의 작은 행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말과 삶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비록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교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가 재정을 담당하던 내시들이 막강한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에티오피아에도 당연히 복음은 흘러갔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